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을 일전에 살펴보기 시작하다가 또 이렇게 연말도 오고 또 새해도 맞이하면서 연말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했습니다만 또 새해에 관한 또 사도행전 앞으로 자주 좀 살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위에 권한해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잘 알려지는 인순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는 흑인 아버지의 한국인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호넬라죠. 그래서 이 어린 시절 6.25 사변이 일어난 이후에 또 이 한국 사회 어린 시절에 그 사회에서 아주 냉대를 받으면서 호넬라다 보니까 머리도 곱슬곱슬하고 얼굴도 이제 흑인 얼굴을 하고 있어가지고 참 사회생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중학교밖에 졸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수였죠. 이렇게 연예인으로 출발을 했긴 했습니다만 머리가 이렇게 곱슬곱슬하니까 이 방송국에서도 늘 이렇게 방송을 할 때는 꼭 모자를 쓰지 않고는 출연하지 못하도록 할 정도로 제약이 많이 있었고 또 우리 한국의 예술의 한국의 카네기 홀이라고 하는 예술의 전당에서 콘서트를 하려고 해도 또 거절을 당했던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이 미국의 카네기 홀에서 초청이 와가지고 한번 콘서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참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냉대받고 흑인의 또 후손으로 호넬라로 힘든 눈물을 흘리면서 참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면서 살았던 그런 세월이었지만 이제 이분이 그래도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카네기홀에서 콘서트를 마치고 미국 국방성이 이 자매를 이 인순 이 가수를 국방성이 초대를 해서 또 공연을 한 번 더 하게 되어지는데 이 국방성에서 초대가 왔을 때에 인순이 이 가수가 한국 참전용사 모든 한국 전쟁에 참석했던 분들을 다 초대해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이제는 하고 이제 공연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공연을 하고 난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참 많은 감동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였죠. 당신들 모두 내 아버지시고 나는 당신들의 딸입니다. 너무나도 한국에서 차별대우 받으면서 그렇게 비참한 그런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냈던 그가 지금 미국에 있는 미군 한국 참전 용사들 앞에서 그 공연을 마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같은 딸을 둔 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난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의 아버지들이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주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가수 인순 씨가 그 순간까지 또 지금까지 걸어왔던 자기의 인생의 절정이 바로 그때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대담한 글을 읽은 후에 그가 불렸던 이 노래, 그래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것이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 내용이 바로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나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날을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수는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이런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이 노래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들으려 했는데 이 작업이 잘 안 돼가지고 못 듣고 내용만, 가사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요. 꿈이 있었습니다. 참 힘든 그런 어린 세월들을 보내면서 한국 사회에 차별되고 심한 그런 혼외라고서 그에게는 꿈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내겐 꿈이 있다, 꿈이 있습니다. 참 유명한 말이지요. 마틴 루터 목사님의 그 꿈은 이 미국 사회가 인종차별이 아주 심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비폭력으로 인종차별을 없애는 그런 세상을 이 미국 사회에서 꿈을 꿨던 것입니다. I have a dream. 사람들은 누구나 꿈을 다 가지고 있죠.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제자들의 꿈. 그들은 자기들의 조국 이스라엘이 이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었는데 식민지의 압제 아래서 해방을, 자유를 누리는 것이 저들의 꿈이었죠.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짓밟히던 이 민족이 얼마나 삶이 고달팠겠습니까? 그들이 이 꿈을 꾸는 것은 당연하지요. 우리 한국인들이 일제 36년 식민지 아래에서 고통과 서름을 당할 때, 압제를 당할 때에 우리의 해방을 꿈꿨던 그런 우리 한국인들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꿈을 지금 꾸고 있는 것이죠. 이 해방에 대한 민족의 해방의 꿈입니다. 저 예수라고 하면 이 하늘 메시지를 전달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고 바다를 부담처럼 건너가시고 저렇게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시면 능히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킬 수 있어서 바로 우리의 왕으로 조금도 선색함이 없는 분이시다. 나도 예수님의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죠? 그 나라가 그때가 오면 나도 예수님 세우는 그 나라에 한 자리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민족의 부활을 꿈꾸고 있었는데 민족의 부활된 날 나는 예수님 오른편에 또 나는 예수님 또 왼편에 좌의정 우의정 두 형제가 그렇게 좀 세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까지 나서가지고 우리 아들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편에 예수님 우편에 좀 자리 하나 차지하겠다 그 말씀이죠. 개인적인 이런 야망도 가지면서 그런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민족 해방의 꿈만이 아니라 이 자기 자신들의 그런 개인적인 이 세상 나라, 있다 보이는 그 나라에 대한 이 야망까지도 실현해 보려고 했던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하던 그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왕을 생각했던 그 예수님 메시아가 어느 날 허무하게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죽고 만 것입니다. 꿈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지요. 한 달에 하려고 했는데 꿈이 산산조각이 나버리니까 뿔뿔이 이제 흩어지는 것이죠. 뿔뿔이 흩어지는데 이제 엠마오로 고향으로 다 흩어지는데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이상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다시 흩어졌던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에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면서 다시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제자들에게서는 꿈을 소멸시키는 그러한 사건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꿈을 다시 새롭게 되살아나게 했던 그러한 사건이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런데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오늘 아침에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죠. 너무너무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그 궁금한 것을 물었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그렇다면 선생님이여 죽음을 깨고 일어난 당신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조국을 로마로부터 해방하실 날이 이제 온 겁니까? 바로 이제 지금 오늘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3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도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었죠? The kingdom of God, heaven,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이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도 분명하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했지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일이 또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He spoke about the kingdom of God. 다른 말로 heaven, 천국.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천국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뭐라고요? 다른 걸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적인 나라, 이 세상의 그런 나라가 아닌데 그 나라를 계속 지금 꿈꾸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인 것입니다. 이해할 만하지요. 그들도 사람인데 얼마나 식민지 아래에서 압제받으면서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그 능력으로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으로 로마 군인들 하면 썰어버리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그런 바람도 그들의 질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자들은 온통 이 세상 나라에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예수님은 계속 3년 동안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부활하시고도 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데도 이 제자들은 지금 이 세상 나라에만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꿈을 꾸고 있으니 참 예수님께서 정말로 답답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답답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이 세상 나라. 오늘 크리스천들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치시는 이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데도요 여전히 관심은 이 세상 나라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나라의 것들에 관심이 많더라는 것이 있죠. 세상 나라의 것들에 꿈을 꾸고 살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Eternal Kingdom of God.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르치시죠? 두 번 다시는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아픔이 없는 나라입니다. 수정과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이 주님의 보좌로부터 길 가로 흐르고 광좌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음으로 그 열매를 먹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나라이지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가 나고 또 사막이 꽃동산이 되는 그런 나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또 뛰놀고 어린이들과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이 이 세상 나라만을 꿈꾸고 있으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이 무리들이, 이 족속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고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며 살 수 있겠나? 참 예수님도 고민이 안 많으셨겠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도 여전히 이 세상 나라입니다. 이 제자들은.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나라 왕국 세우면 제가 한 자리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성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일밖에 없지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중요한 4가지 핵심적인 그러한 가르침을 늘 해왔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죽음이시죠.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라이프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성천은 바로 왜 예수님 성천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꿈꾸며 살게 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성천하시지 않았으면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 막 꿈꾸고 사는 그런 모습이었죠. 예수님께서 왜 성천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지 않고요,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러면 성천하시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또 직접 만나기도 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 부활하신 예수님 이 땅에 계셨으면 성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힘있게 예수님 능력에 행하시면서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 땅에 세우셨겠어요. 그렇게 하셨겠는데 이 세상 나라를 꿈꾸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아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거예요. 성천. 예수님의 성천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은 아하, 예수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구나. 이 제자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 그 킹덤 오브 갓, 그 나라를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심으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분명히 그 기록하는 목적이 있죠. 우리에게 무언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부활하신 후에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갑작스럽게 왜 성천을 이야기하시지요? 자꾸 이 땅의 것만 이렇게 이 땅의 것을 꿈만 꾸고 있기 때문에 이 성천에 대한 이 중요한 지금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꿈을 꾸게 해주시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성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데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계신 곳이 바로 우리가 천국이라, 그리고 낙원이라, 바울사도가 경험했던, 실제적으로 바울사도가 경험했던, 바울사도가 패러다이스라고 그렇게 낙원이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육체가 또 부활하고 이 땅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터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림을 그리도록 해주시는데 좀 더 이렇게 그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또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일 우리가 사는 또 올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죽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주님께서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바로 현재 하나님의 나라 The present heaven이라 The present kingdom을 가시라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육체의 부활을 하고 이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생복락을 할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이 제자들은 자꾸 이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이 죄 있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창세기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꿈은 이터널 킹덤 오브 갓,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꿈이시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천하시는 것을 목회하고도 이 나라의 땅의 나라를 꿈꾸며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땅의 나라의 것들을 꿈꾸며 살고 있는 그것이 무슨 꿈이었겠어요? 잘 먹고 잘 사고 자리 하나 차지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었겠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광경을 보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천국을 꿈꾸며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그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계속 생명을 걸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갔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지금도 우리가 계속 이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 이 확실한 꿈 때문에 이 꿈은 어리벙벙한 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그 광경을 확실히 보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확실히 가지고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맡기신 그 유언을 붙들고 이 세상에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왔는데 이 꿈 때문에 그들은 위험 앞에서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험이 와도 겁내지 않고 계속 자신들이 하나님께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꿈을 성취해가는 데에 앞장서 갔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고 지금도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계속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음을 고백한 오늘 여러분들의 꿈은 도대체 무슨 꿈입니까? 이 세상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꿈입니까? 세상 나라의 부귀영화를 그냥 누리면서 편안하게 사는 그런 꿈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직까지 그 수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성천의 Ascension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이 성천의 놀라운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주님께서 꿈꾸게 해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인 정치가들은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정치 잘해가지고 건세 누리고 그렇게 사는 그것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 정치가들의 꿈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천 예술가라고 하면 자신의 예술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라, 크리스천 메디컬 닥터라고 하면 자신의 의료 활동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도중하찮은 선교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는 것은 제 둘째 딸 녀석이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파이니어 선교 인터내셔널 미션에서 정식 선교사로 영입이 되어져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제 사위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메디컬 닥터입니다. 닥터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은혜를 받고 앞으로 나는 의사가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 군의관인데 6월 달에 제대를 하고 이제 1년 더 준비를 해서 선교지에 가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도중하찮은 선교사다 보니까 또 이렇게 계속 선교를 이어가니까 참 감사하고 참 좋지요. 그리스도인 의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믿음을 가니까 꾸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더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업가라고 하면 성공적인 사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사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그 유명한 박성수 이랜드 회장님, 마찬가지죠. 그분은 소득의 60%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사용하는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그렇지 않은 학자는 이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닉슨 이 대통령 시절에 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그런 안보 보좌관이 있었는데, 닉슨 대통령으로 통해서 탄핵을 받았지 않습니까? 탄핵 때문에 결국은 이 감옥 생활을 했던 그런 분이시죠. 이분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뭐 그때까지만 해도 감옥에 들어갈 때만 해도 그가 가진 이 꿈은, 이 세상에서 꿈은 이 권력을 얻어서 권력의 특권을 누리는 그러한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가가지고 그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수들을 보니까 기가 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수들의 삶을 비참한 것을 목격하고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나왔을 때에 Born Again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출판하고, 그 Born Again이라고 하는 책이 미국에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한 이 꿈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수 전도회표라는 것을 시작해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프레젠트 헤븐, 현재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런 제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다가 그렇게 갔던 분이지요. 이스라엘 민족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꿈꾸고 있던 나라는 전쟁에 의해서, 무슨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확장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지요. 무엇으로요? 정인으로. Witness. 정인으로서만이 확장되어지는, 땅까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나라죠. 전 이제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정인을 통해서, 위트니스를 통해서만이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나라.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완성을 향해서 땅 끝까지 그렇게 확장되어가는 그런 나라인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와 함께 세울 것인데, 우리 엔조이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으로, 선한 사업으로, 선한 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의 복음, 죄영삼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전감으로 세우는 나라임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땅 끝까지 세워져 가야 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Therefore go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m always with you to the end of the earth.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꿈을 꾸면서 살게 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사회 사업도 할 수 있고 선한 사업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WCC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WCC 세계교회협의회. 이 세계교회협의회의 전도의 정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못 사는 나라에 가서 못 사는 나라 그 사람들 잘 살게 해주는 그것이 전도라. 그렇게 정의를 이미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것을, 세워 가실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가시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이 제자들이 자꾸 이 세상의 나라의 꿈을 꾸고 있으니까 야 내가 온다 봐라.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그대로 오시리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재림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성천과 예수님의 재림을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지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조그마한 비즈니스를 하나 물려주면서 너 이거 열심히 해봐라. 근데 이 아들이 비즈니스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치워버리기도 쉽고 막 치워버리기도 쉽고 이익도 별로 나지도 않고 생고생을 하면서 비즈니스 하고 있는데 이 비즈니스를 맡기고 가면서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올 거다. 그때까지 잘 기다려라. 힘이 들어도. 그때까지 힘이 들어도 잘 열심히 힘들어도 내가 맡긴 일을 잘 해라. 이 아들이 비즈니스가 너무 힘들고 고달퍼도 이 아들에게는 뭐죠? 꿈이 있습니다. 주래요. 왜요? 아버지가 잘 되는 어마어마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오셔서 줄 것을 약속하셨고 그 꿈을 지금 꾸고 있으니까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들어도 별로 그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힘든 것을 잘 견디면서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으시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죽어서 현재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신이 또 부활해서 예수님이 다스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인생의 나머지 기간을 살아가실 것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영혼을 변화시키는 이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꿈을 꾸는 사람들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것을 보고도 또 예수님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는 것은 제대로 믿음에 생활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이 나오는 별로 상관이 없는 하나의 이야기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별로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훨훨 불타오르는 성도, 하나님의 나라의 꿈으로 훨훨 불타오르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훨훨 타오르는 그런 이 교회야말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맡겨주신 그 유언의 말씀, 온 세상에 나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재림하실 때까지 세워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또 하나의 교회, 평범한 교회, 그들 교회 중에 하나로 머물고 말 것입니다. 무슨 꿈을 꾸고 사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을 생각해보면 살다가 한 주에 흙이 되어버리고 참 허무한 인생들이 것을 저희들이 이전에 깨달고 또 그렇게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던 저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영생의 복음, 영원한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저희들이 또 깨달고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저희들이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것들에 꿈을 꾸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은 아닌지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의 한 사건으로 주님께서 성취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침도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이 또 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우리에게 꿈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살아있는 꿈, 이 꿈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이 꿈을 이루어가는 그 시작까지 믿음의 경주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